감사라고 하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득이 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무슨 일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져서 풍족한 성취감을 맛볼 때 하는 것, 이것이 감사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감사는 내가 즐겁고 기쁘고 좋아할 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감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는 감사였습니다. 로마에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고린도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 내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을 참여하고 있어서 감사한다 했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 전의 편지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감사는 자기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서 하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편지를 보내는 교회의 좋은 모습을 보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감사,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가진 것이 많거나 하는 일이 잘 될 때만 하는, 그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 자랑할 만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그가 좋아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생긴 게 세상적으로는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핍박만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감사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보낸 편지를 받는 교회에게 감사한다. 내가 편지를 쓸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의 편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내 처지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늘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 감사하는 조건,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믿음이 자란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은 자랍니다. 생명이 있는데 자라지 않으면 이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 가려고 크리스토프 따로 이게 아니라. 네. 태어난 아기가 조금만 늦게 걸어도, 말을 조금만 늦게 해도, 기저귀를 조금만 늦게 가려도 부모의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죠? 또 자란다고 해도 몸만 자라고 정신이 자라지 않거나, 정신은 자라는데 몸이 자라지 않아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생명의 모든 면은 균형 있게, 잘 균형 있게 이루고 자라야만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에요. 성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속도에 이렇게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속도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걸음마를 굉장히 일찍 했어요. 7개월에 걸음마를 했고요. 돌잔치 떡 돌리고 막 뛰었다고 합니다. 말도 엄청 빨리 했다고 하고요. 제 와이프도 비슷했어요. 돌 때 이미 걸어다니면서 돌잔치 때 떡 돌렸다 그러고, 한 살 때, 2살 되기 벌써 전에, 한 살 때 엄마랑 조그만 얘기, 내가 지금 뭐 했고, 뭐 만들었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얘기를 했다니까, 걷고 말하는데 엄청나게 빨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 아들들은 안 그래요. 누구보다도 느려요. 아주 탁월하게 느립니다. 엄청나게 느려요. 돌이 지나도 걷지 못했고, 말도 늦었어요. 그 큰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그때 유치원 들어갔을 때 동영상을 보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1학기가 끝나고 2학기 끝날 때 선생님들이 그 아이 평가서에
2학기 때 선생님이 드디어 뭐라고 썼냐면 이제 드디어 지우가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들어서 지우가 친구들이랑 잘 지냅니다. 이게 유치원 처음 들어가고 1년 됐을 때 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무슨 말 하는지 이게 제대로 잘 모를 정도였거든요. 기저귀도 늦게 뗐어요. 기저귀도. 지금 제가 미국에서 왔을 때까지만 해도 그 아이가 기저귀를 못 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12월에 왔는데 3월부터 유치원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유치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기저귀를 못 뗐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 그냥 기저귀 띄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해 1월에 마침내 기저귀를 띄었어요. 물론 중간중간 실수는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띈 게 어디예요? 이렇게 띄었단 말이죠. 이게 그래도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늦지만 자기들만의 속도로 계속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속도에 볼 땐 늦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꾸준히 계속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걷고 뛰고 말도 굉장히 잘해요. 물론 둘째는 지금 만 3살이 훌쩍 넘은 지금도 형처럼 엄청 느립니다. 그래도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말을 못할 때였어요. 이 친구도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었다가 못 알아들었다가 이러는데 수요 예배 끝나고 제가 집에 들어가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안방에서 후다닥 뛰어나오더니만 저를 보더니 아빠다! 어떡하지? 그러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왜? 도대체 왜? 뭐 때문에 그래?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이런 표현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늦어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달리기 할 때 보면 진짜 가관이었어요. 엄청 열심히, 얼굴 표정은 너무너무 열심히 뛰는데 앞으로 안 가고 위로만 자꾸 뛰는 거예요. 앞으로는 엄청 느려요. 위로 점프하는데 힘을 다 써서. 근데 요즘에는 후다닥 도망갈 때 보면 그 굉장한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괜찮다 싶었어요. 다 하는 말, 다 하는 걸음, 다 하는 뜀박질, 조금 늦게 하면 어떻고 좀 느리면 어떻고 좀 어눌하면 어떨까?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성장하지 못했으면 이 감사, 이 기쁨도 못 누릴 텐데 느리면 어떠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성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있느냐, 이 사실이 중요한 거지 속도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이거를 성경에선 거듭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태어났으니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태어났으니 자라고 성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 해서 예수께서 처음부터 더 이상 성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추신 특별한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성장이 필요한 아기로 오셨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키와 지혜가, 몸과 정신이 자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키와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짧지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사랑이 사랑스러워져 갔다,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것은 그의 영적으로 믿음이 깊어갔다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졌다는 것은 대인관계를 통해서 원만하게 넓은 대인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또 몸과 지혜가 함께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 무탈 없이 자랐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있을까요? 진짜 이것만큼 큰 축복이 있을까요? 공부는 잘하는데 애가 까탈스러워, 자기밖에 몰라요. 이것도 문제 있거든요. 공부 잘하잖아요. 근데 지밖에 몰라요.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랄 때 성장해야만 하는 것을 직접 몸소 보여주셨고, 그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성경도 짚어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썼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풍성해진 사랑 때문에 감사드렸습니다. 그 이 말씀대로 하면 믿음이 자라면 당연히 사랑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자란 만큼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믿음을 열심과 연결시켜 생각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열심이 있어야 믿음이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건 아닌데요.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닌데 그렇다고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열심은 열심이 없는 것보다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예가 성경에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참 열심이었어요. 참 열심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지만 하지만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로 이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확장, 복음이 이 땅에 풍성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열심히 있었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아시죠? 어쩔 때는 그걸 보고 반성하기도 합니다. 이단들은 그들이 하는 열정, 열심, 그들이 하나님 그 잘못된 사상이지만 거기에 집중하는 거 보면요 무섭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이게 참 그래요. 저걸 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단만큼도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잘못된 열심을 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 있게 사랑한다면 좀 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아름다운 결과가 훨씬 더 이곳저곳에서 들릴 텐데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열심히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성숙하게 보기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으로 믿음이 풍성해지고 성숙했다, 성장했다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바로 사랑, 풍성해진 사랑이 믿음의 증거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오늘부터 기도를 난 10시간씩 해야지, 성경을 10장씩 읽어야지, 헌금을 내가 내 월급의 50% 헌금을 해야지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원문은 그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피스티스는 후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게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근데 간단하게 뭐냐면 우리 호흡이에요. 호흡. 믿음은 그러니까 숨이에요. 숨은 내가 쉬잖아요. 살기 위해서 쉽니다. 숨은 살기 위해서 누구나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숨을 쉰다고 해서 공기가 없으면 아무리 100번, 1000번 우리가 숨을 쉬어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물속에서 들어가서 숨 쉬면 큰일 나요. 물속에서 숨 쉬면 공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물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필수 불가결이에요. 이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래서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고 적어지고 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내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호흡법도 해야 되고 숨을 쉬어야만 하는 곳에서 숨을 쉬어야 되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숨을 쉬는데 물속에서 숨 쉬면 곤란합니다. 요즘은 뭐가 문제예요? 미세먼지 때문에 엄청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미국 가기 전까지만 해도 한 십몇 년 전이죠. 14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가을, 겨울 하면 어떠죠? 쨍한 느낌 있잖아요. 추운데 그 파랗고 그 쨍한 느낌. 근데 요즘은 여름이 공기가 좋고 겨울, 가을 공기가 안 좋죠. 왜냐하면 시베리아 북서풍이 내려와서 위쪽에서 황사와 미세먼지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는 숨을 쉬는데 오히려 이 환경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숨 쉬는 게 위험한 처지에 따른 거예요. 인간의 어쨌든 잘못된 건지 개발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쉬어야만 하는 데서 호흡을 해야 되고 좋은 공기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공기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이 본질,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늘었다는 것은 사랑이 풍성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건 신분이에요. 그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신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죠? 그런데 본질 있잖아요. 본성은,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한 1서의 성경은 하나님을 본질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3자가 우리의 삶을 보고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를 알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어떤 행동? 사랑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믿는 사람인 게 드러날 것이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책 끼고 자동차에 십자가 목걸이 달고 집 앞에 어느 교회 부착해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를 가나 보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알리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은, 제자는 뭐라고요? 사랑의 삶을 보고 세상이 우리를 알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에 성장하는, 이게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이것이 감사했어요. 믿음이 성장해서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드러남을 너무너무 고마워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것을 너무너무 고마워했어요. 오늘 3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교회는 극심하게 가난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박해와 환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란 만큼 어려움도 잘 참고 견뎌냈습니다. 솔직히 매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매 앞에 장사가 없어요. 한두 번 어려움은 마음먹기에 따라 이겨낼 수 있지만 끊이지 않는 어려움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만날 일 없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구제헌금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구제와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고 사랑이 풍성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이 자라면 사랑도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과 지식도 자라지만 사랑이 없는 열심과 지식은 개인의 만족에 국한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인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사랑의 반대는 인색함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진짜 아낌없이 주시잖아요. 못 줘서 미안한 것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못 해줘서 미안한 거. 왜 그러세요? 사랑하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내가 내 자녀들한테 쓰는 돈이 아까워져요. 내가 청년부 목회를 오래 하면서 연애 상담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면 한 사람씩 만나요.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뭐가 문제가 아니라 너 언제 선물했냐? 라고 질문을 해요. 언제 선물해봤어?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게 그 부부들 오면 배우자들한테 선물해본 적 언제 선물하셨습니까? 그리고 배우자가 지금 좋아하는 관심사, 좋아하는 물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한 명씩 만나니까 반대편 질문을 합니다.
되게 문제가 생긴 커플들 보면요, 선물한 지는 초반에 선물했고 그 다음에 지금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관심사가 꽤 옛날 버전이에요. 지금 내가 바꾼 내 휴대폰만큼도 더 오래됐어요. 그러니 인색하죠. 상대방에게 인색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사랑하지 않음이 아니라 인색한 것인 것 같습니다. 인색하다. 인색한 만큼 우리 주님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는 없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예수님은 걸어가시다가 너 예수 믿을 거야? 너 나 믿을 거야? 너 교회 다닐 거야? 네. 그래서 고쳐주고 밥 주지 않으셨어요. 아프면 고쳤고 굶주리면 주셨어요. 심지어 그들이 고침을 받았고 배부른 후에도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도 예수님 그거 이전에 아프니까 고쳐주셨고 굶으니까 밥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지 말라는 짓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했어도 야 없던 일로 해라고 컴퓨터 포매팅 하듯이 컴퓨터 재부팅 하듯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을 걷어가 주시지도 않으셨고 공기를 거두시지도 않으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면 밥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런 후한 사랑을 우리는 느끼고 자라가고 하나님하고 인색함은 완전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인색하지 않았어요. 이것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기뻐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가 인색하다라는 구두쇠, 짠돌이라는 소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들으면 안 돼요. 물론 과소비, 저 사람은 과소비에 라는 거는 뭐를 해요? 과소비는 대부분 나를 위해서 쓸 때예요. 타인을 위해 돈을 많이 쓰는 걸 보고 과소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이걸 알아요. 사탄도 이걸 안다고요. 교회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지 않는가의 판단력은 내가 인색한가 인색하지 않은가, 누구한테? 다른 사람에게. 아니,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는요, 성경에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건 예수 있나 예수 없나 다 그렇게 해요. 그죠? 근데 교회는 예수 없으면 안 되는 데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 예수님은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내 왼수, 원수까지 잘해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래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성장했느냐는 거는 내가 불특정 다수에게 얼마나 친절한가, 얼마나 넉넉한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설교 준비하는데요,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나 되게 참 멋없게 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자동차가 있다 보니까 옛날만큼 지하철이나 이런 걸 잘 안 타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간혹 지하철 참 많이 탑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돈이 없었던 20살 때, 21살 때도요, 저는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제가 그때 월급이 얼마 받았겠어요? 10,000원, 12,000원 받았나? 병장 때? 이럴 때, 그 돈 없는 그때도요, 지하철에서 어려운 사람 보면요, 1,000원이라도 줬어요. 요즘엔 안 주는 것 같아요. 정말 안 주는 것 같아요. 물론 현금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요즘 대부분 카드를 갖고 다닙니다.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지갑을 여는데 상당히 인색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없기 때문에. 나 먹고 쓸 것도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줄 지금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질이 가난했는데 한 번도 만나지 지금까지 않았고 만날 일도 없는 사람들을 위한 구제헌금에 절대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기뻐했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바라건대 2017년도 지금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감사하겠다고 이렇게 막 감사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바라건대 오늘보다 내일, 아니 2018년도 추수감사주일은 지금보다 더 인색하지 않은 훨씬 넉넉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작년에도 드렸고요. 2018년도 내년에도 또다시 추수감사주일 드릴 겁니다. 네, 드릴 거예요. 어떠세요? 작년 추수감사주일과 올해 추수감사주일을 맡고 있는 나를 돌아볼 때 어떠세요? 믿음이 좀 성장하셨나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나만 볼 때 좀 나아졌나? 라는 생각 좀 드세요? 사랑과 인색함을 두고 저울질할 때 과연 나의 저울추는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돈, 건강, 학업, 직장, 결혼, 자녀. 참 많죠. 그런데요, 그 감사의 조건들 중 대부분은 굳이 예수 없어도 되는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없이 가능한 감사를 따라가지 맙시다. 내 감사의 이유 중 가장 먼저 항상 예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의 감사의 조건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성장, 풍성한 사랑의 드러남을 위해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수감사주일은 올해 바로 지금보다 우리 모두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내 사랑이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당신 교회 다니면서 좀 바뀐 것 같아 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 애가 교회 가서 좀 바뀌었어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교회는. 너는 교회 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가서 숙제도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학원 날 교회 가서 하니?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뉴욕에 있을 때 이렇게 같이 친하던 목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약간 일중독이었어요. 둘 다. 약간 일중독 분위기였는데 이제 막 일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일찍 결혼해서 아이가 컸어요. 아이가 컸는데 또 이제 교회에 나가니까 그 아들이 아빠 앉아서 쪼르르 와서 아빠 좀 놀아줘요. 그러니까 미안 아빠 아파서 교회를 가야 돼. 그러니까 아빠는 왜 맨날 교회 가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불쌍한 사람들 도와준다 하면 아이가 아빠를 보내주겠지. 그래서 아빠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러 가 그랬더니만 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내가 더 불쌍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오더니 저한테 목사님 우리 커피 한잔 하러 가요. 그랬거든요. 그래요. 갔어요. 갔더니 나는 목사 노릇 잘하려고 열심히 하다 보는데 우리 아들은 아빠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막 결혼해서 아이가 없을 때였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참 씁쓸하다는데 담임 목사님이 커피를 드시러 딱 오신 거예요. 스타벅스에. 그래갖고 뭔 또 작당이야. 그래서 자꾸 막 앉아 먹다가 그 질문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커피를 딱 마시더니만 그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나이 때 어른분들은 그 독립운동이 상당히 중요한 거였나 봐요. 저희를 보더니 무슨 독립운동해?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독립운동 한다고 아이가 아빠를 잃어버리게 만드냐. 그러니까 가정에서 좋은 아빠 못 들으면 목회 실패한 거야. 이제 그런 얘기하고는 딱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커피 딱 들더니 목사님도 집에 가요. 그러셨다고 싹 가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나의 사랑이 성장해야만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도 맡았고 성경도 달달달 외우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내가 타인을 대하는 게 인색하다면,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지갑을 열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는데 인색하다면, 그 인색의 조건이, 인색하는 그 이유가 나를 때문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에 인색해진다면 내 안에 감사의 조건이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은 하나씩 줄어들고요. 예수 없어도 되는 감사의 조건들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평생을 다녔는데 사랑의 열매가, 사랑의 결과가 믿음의 성장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사람마다 성장의 속도는 다를 겁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성장은 꼭 해야만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주 앞에 서서 내가 평가받는 그때까지 우리는 성장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랑이 풍성히 드러나 우리의 주변 모두가 나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가장 크고 가장 먼저 되고 오늘, 내일, 내년 추수감사 주일에도 우리가 하는 감사의 조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